사회를 떠들썩하게 하는 뉴스 중에 하나라면 LH 사태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한국 토지주택공사 직원, 한마디로 공무원이 비공개 정보를 통해서 집단적으로 부동산 투기를 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반 시민들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실망을 안겨준 그야말로 그런 뉴스인데 요즘 계속해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공직법에 의하면 공직자가 업무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서 재산상 이득을 취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그러한 범죄를 벌이면서도 뻔뻔스러운 태도를 취하고 있는 모습에 참으로 안타깝고요. 이처럼 윤리적, 도덕적으로 부패한 정부와 사회에 대한 실망감을 또한 우리는 감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드러난 죄 이면에 숨겨진 죄들이 또 얼마나 많을까 생각하면 얼마나 많을까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성실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한숨 짓게 하는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합니다. 대한민국이 썩었다. 소망이 없다. 그런데 이것은 대한민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들은 계속되어 왔습니다. 100년 전에도 10년 전에도 대한민국은 썩었다라는 말을 해왔고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이것은 지난 수요일날 성경의 로마서를 공부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죄악상의 모습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간단한데요. 이스라엘 왕 아합이라는 사람이 전쟁을 끝나고 돌아와서 이스르엘이라는 곳에 나봇의 포도원을 보고 이 포도원이 탐이 났습니다. 그래서 포도원을 달라고 했는데 제안을 했는데 그것을 받아들여 주지 않아서 그가 결국 병이 나게 되고요. 또 그의 아내 사악한 아내가 이러한 모습을 보고 권모술수를 발휘해서 그 땅을 빼앗아 주게 되는, 어쩌면 단순한 이야기인데 이런 하찮은 이야기가 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소개해야 되는 이 성경에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바로 여기에 오늘 설교의 주제가 들어 있습니다. 작은 사건처럼 보이고 평범한 사건처럼 보이는데 바로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삶의 이야기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속에 세밀히 간섭하시는, 바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이는 사건 이면에 이를 주관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거죠. 엉터리 같은 세상, 죄가 난무하는 세상이지만 그 모든 것을 붙들어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이고요. 마지막 결론까지도 하나님이 내린다는 것을 보여주는 깊은 진리가 오늘 이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건에 등장하는 사람이 세 사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이 있고요. 그의 아내 이세벨, 그리고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나봇이라는 성도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 그 후라는 것은요, 바로 앞장 20장에 일이 있은 후에 이 일이 발생했다. 설교에는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20장에서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아람이라는 대제국의 황제 베나닷이라는 사람과 전쟁을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는
그 상황에서 오늘 이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그리고 돌아와서 보니까 집 근처, 왕궁 근처에 이스라엘의 나봇의 포도원이 있었는데 그게 얼마나 탐이 났는지, 그래서 제안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후하게 해줄 테니 그것을 나에게 팔아라. 그런데 거절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절을 하게 되죠. 그래서 포도원을 차지하지 못한 이 아합이 병이 났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아합을 보면 오늘 어떤 병에 걸렸습니까? 탐욕이라는 병에 걸렸습니다. 이 증상은 뭐냐면 근심하고 답답하여. 여러분 중에 혹시 요즘 근심하고 답답한 일이 계신 분이 계십니까? 이 탐욕이라는 병에 걸리면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어린아이 같은 유치한 행동을 하게 되는데, 결국 오늘 이 불행한 사건의 시작은 바로 이 아합의 탐욕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욕심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잉태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합이 가지고 있었던 나봇의 포도원이 별궁 가까이 있었는데요. 이 별궁이 바로 상아로 만든 상아궁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 상아 참 귀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얼마나 그 궁전을 화려하게 지었는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부족함이 없었던 왕이 한낱 이 서민의 포도원을 차지하고 싶어서 안달을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모습 1절에서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결국은 로마서 1장 21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이런 사람들의 마음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은 자가 되어. 어리석다라는 말의 증거는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자체가 바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실함, 결국 그 상실함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되었는데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라. 이런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징계는 바로 내버려 두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보호에서 멀어지고 또 세상 주관자 사단의 노예로 살게 돼서 죄의 노예로 살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는 상태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LH 직원들이 왜 그런 부동산 투기를 하게 되었을까? 바로 그것은 인간의 탐욕, 더 가지고자 하는 욕망, 내 가진 것에 만족함이 없고 남의 것이 더 좋게 보이고 많이 가지려는 이 욕심이 바로 세상의 법을 무시하게 될 때 죄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인간의 탐욕은 여러 가지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것은 지위욕, 명예욕도 있고 그런가 하면 요즘에는 외모에 대한 욕심, 왜 그리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옛날엔 여자들만 성행했지만 지금은 남자들도 얼굴에 칼을 댄 지 이미 오래된 것 같습니다. 다 같이 요즘은 남자도 그렇고 자신의 얼굴에 감사할 줄 모르고 죄다 영화배우 탤런트가 되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게 자신의 외모에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지 잘생긴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우리가 가진 것이 얼마나 있는지 상관없이 이 탐심은 내가 가진 것에 기쁨을, 만족을 누리지 못할 때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연연해하고 내 마음의 방향을
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갈 때 우리는 결국 아합같이 이 탐욕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남의 것을 바라보면서 욕심이 발동되는 것을 성경은 탐심이라고 하는데요. 내가 가진 것이 가진 것이 많아도 남의 것이 좋게 보이는 것. 다윗이 그랬지 않습니까? 자기에게 그 많은 여인이 있지만 우리아의 아내가 그렇게 예쁘게 보인 그것이 내가 가진 것과 상관없이 만족하지 못할 때 결국 이런 탐욕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남의 것이 그렇게 여러분 부러우십니까? 근심과 답답함이 있으십니까? 벌겋게 벌겋 눈으로 남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욕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욕심이 변해서 탐심이 되고 또 이 탐심이 우리의 인생을 끌고 다닐 때 우리가 하나님 믿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반듯하게 살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10계명의 맨 10번째 계명이 뭡니까? 출애굽기 20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어떤 것도 탐내지 말라. 탐심은 그 자체가 바로 우상 숭배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탐욕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탐욕의 노예가 되어버린 월정한 이 남편 앞에 한 여인이 나타나는데 바로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이 남편의 몰골을 보니 너무 한심하죠. 포도원을 갖고 싶은데 갖지 못해서 밥도 안 먹고 떼를 쓰고 있는 남편의 호통을 치는데요. 7절 말씀해 보니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당신 그러고도 왕이십니까? 이런 말인데요. 왕의 권세를 어디에 쓰겠다고 그렇게 멍청하게 울고 있습니까? 내가 즉시 그것을 선물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세벨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편지를 보내는데요. 그곳의 군주와 지도자들에게 이 나봇을 높은 곳에 세워두고 두 사람의 깡패를 거짓 증인으로 세워서 하나님을 저주했다, 왕을 저주했다라고 말하게 하고 돌로 쳐서 죽이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나 왕을 저주하면 공개 재판을 하고 돌로 쳐 죽이게 되어 있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이것이 율법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거짓 증인을 세우고 합법적으로 무고하게 나봇을 결국 무참하게 죽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계획대로 나봇을 죽였고 그리고 아합에게 가서 얘기하자 그는 이 포도원을 차지하기 위해서 갑니다. 아합은 나봇이 왜 죽었는지 어떻게 되었는지 아무런 관심이 없고 오직 포도원을 차지하는 것 그거 하나에 그는 관심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세벨이란 여자가 한 일이고요. 양심이 마비되어 버린 그래서 마음대로 악을 행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회는 참으로 악한 세상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지 않습니다. 잘되라고 우리의 유익을 베풀지 않고요.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든 끌어내리려고 그래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 또 소개하는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나봇입니다. 이 나봇은요, 이 사악한 왕의 강요 앞에서도 하나님의 법에 순종했던 경건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는 사악한 왕의 강요 앞에서도 법에 순종했고요. 언뜻 보기에도 그까지 포도원 하나 때문에 목숨을 버린 어쩌면 바보 같은 그런 사람처럼 보이는데요. 그가 왜 포도원을 지키고 끝내 팔지 않은 그 분명한 이유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단순히 돈에 대한 욕심, 탐욕 때문이 아니었고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그가 포도원을 팔지 않은 이유는요, 이것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심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레위기 25장 23절에요. 23절에 보면 너희는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아라 라는 율법 조항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팔지 말아야 되는가? 그것은 토지를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나그네요 우고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이끄셨을 때 그 땅은 너희가 얻은 것이 아니라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라 이 땅은 내 땅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였기 때문에 팔지 못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특별히 가나안 땅에게 특별한 소유로 전매 불가능한 특별한 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봇은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땅을 팔지 못하게 하셨는가? 그것은요, 우리들의 삶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 가난한 사람들의 최소한의 생존권, 그 땅이라도 있어야 먹고 살기 때문에 그것을 팔지 못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나봇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왕의 강요보다는 하나님의 법을 더 소중하게 여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악한 이 왕의 협박 앞에서도 결코 굴하지 않았고요. 불의한 권세보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의 법을 더 존중했던 경건한 의인이었습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참 우리에게 손해가 올 수도 있고 불이익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나봇은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것이라는 믿음 하나 때문에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때로 세상을 살다 보면 사람들이 쉽게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또 쉽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을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 한 사람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는가?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이세벨 같은 사악한 왕비가 서슬퍼런 권력의 힘을 가지고 짓누르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경건하게 살아가는 법을 보여준 샘플 같은 사람이 바로 이 나봇이라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법보다 하나님의 법을 더 존중하며 살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법을 세상의 법을 하나님의 법보다 존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못 알아들으셨나 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권세를 세상의 법보다 더 존중하며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할렐루야. 그렇게 세상에 그렇게 살아봐야 손해뿐이고 나봇처럼 무참히 속절없이 죽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보고 계시고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나봇의 이야기에 진짜 주인공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십니다.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 17절에서 26절에 보면 이 나봇이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떠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아합에게 이렇게 구하라. 내가 나봇의 포도원을 취했기 때문에 죽임을 당할 것이요 또 내 모든 자손들까지 죽임을 당할 것이며 내 피를 개들이 핥을 것이고 내 아내 이세벨의 피도 개들이 핥을 것이다. 하나님은 누가 무참히 죽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느끼는 것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한 사람, 바보 같은 사람, 희생하고 소개하고 눈물 흘리고 사는 이 사람들이 바보라고 손가락질, 사람들에게 바보라고 손가락질 받을 수 있지만 신실하게 진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손을 들어주시고요, 마침내 구원의 역사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기 바랍니다. 이세벨이 나봇의 집으로, 나봇을 죄인으로 몰아서 돌로 쳐 죽였을 때 사람들은 몰랐지만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해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보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는데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제는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일만 저와 여러분에게 남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치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그 심판받는 그 자리에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았는지 판가름 받는 그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손해와 불이익을 감수하고 마지막에는 죽음이라는 위협 앞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일의 시종을 아시고 공정한 심판을 아끼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어디를 보며 살아가야 합니까? 지금 내 앞에 벌어지는 순간의 현실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최후 승리를 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신실하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가시는, 나봇처럼 멋진 인생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깐 이 시간 찬양하며 또 하나님 앞에 기도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다시 한번.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다시 한번 합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오늘도 나봇의 포도원을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경건한 삶의 모범을 샘플이 되어준 나봇이라는 어쩌면 이름 없는 한 성도의 이야기를 성경은 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때로는 억울한 일도 당하고 또 사람들의 비난과 비판을 억울하게 받으며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손해보며 살아가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는가? 그런 고민이 들 때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모든 삶의 시종을 주관하고 계시고 말씀하고 계신다, 심판을 하신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 앞에 신실하고 진실하게 남은 여생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으로 주님 진실하고 진실하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신실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오 주여, 우리가 신실하고 진실하게 살아가게 아버지 역사여, 아버지 거룩하고 진실하게 살아가게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께 진실하게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그 나봇처럼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은혜 베풀어 주님, 은혜 베풀어 오 주여 은혜 베풀어 주여 은혜 베풀어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이 많지만 또 비록 가진 것이 많지 않다 할지라도 내가 가진 것에 기쁨을 누리고 만족함을 느끼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하나님, 그리하여서 이 땅의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탐욕 때문에 부끄러운 짓을 행하지 않으며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신실하고 거룩하게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믿음의 길을 넉넉하게 걸어가는,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내가 열심히 살았지요, 충성되게 살았지요 라고 하나님 칭찬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음 주인 부활주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로 또 마음을 다해 준비하고 있는 부활절 예배 축복하셔서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축복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단 나오셔서 드려진 예물 기쁨 봉헌하는 동안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마신 고난을 쓴 자는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3월 넷째 주일 기쁜 우리교회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주일 예배 10분 전에 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성경 공부 및 기도 소그룹 모임이 수요일 10시에서 12시에 담임 목사님들에게 있습니다. 많이 참여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활절 예배 4월 4일 특별한 예배로 드리기 위해서 지난주부터 릴레이 금식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도 대상자분들도 초대하셔서 풍성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기억하며 부활에 동참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령 찬송, 파송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누린 선을 끝나고 부활절 준비 연습 남성교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주님 감사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다음 주 부활절 주일을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날 예배 가운데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기대하며 또 기도로 준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 되어서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귀한 부활절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오늘 드려진 예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물질을 드릴 때 우리의 마음도 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그 고백으로 드리는 이 헌금을 하나님 받으시고 이 땅에 유익한 일을 위해 꼭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교통 역사 내주하심이 오늘도 경건한 사람 나봇과 같은 멋진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며 정말 신실하게 주님 앞에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예배가 이제 삶으로 드려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